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 사건을 일으킨 관련자들이 어떻든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이제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도 안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에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자신도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야고보 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순도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 때로부터 항상 빛과 어둠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창조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분노하게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이간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피하지 말고 또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도 도전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는 신문에서 보고 이런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터키의 광산이 넘어져서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또는 그 아무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됐다더라.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으로 주님만 섬기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난다는 보장이 성경에도 없습니다. 믿던 안 믿던 잘 믿던 못 믿던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교선 자매님이 손녀딸 사진을 해주면서 자랑하는 걸 손녀딸을 보니까 이게 2주밖에 안 됐다는데 꼭 돌진한 아이처럼 그냥 예쁘게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천진난만하고 너무너무 보기가 귀엽고 좋습니다. 그 천진난만하고 예쁜 그 다인이가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심령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겠고 또 시험과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도전과 고난과 또 시련을 당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고 이런 문제들이
내가 믿었던 어떤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잘 믿고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문제와 시련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어떤 그 도전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대비를 하겠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농부는 앞으로 가물 것을 예상해서 물을 저장해두고 이제 그 가물 때에 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방법을 찾아 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앞으로 닥칠 어떤 것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 루스드라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 팔매질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거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놓고 갔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거기 서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탄이 또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사탄의 손안에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특별히 마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그건 간단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놓고 하면서 잘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놓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이제 열면서 마귀에게 하는 말이 마틴 루터가 얼마 전까지는 이 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이사가고 이 집에는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보고 마귀가 놀래가지고 그냥 재빨리 도망간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귀를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비결을 대적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틴 루터의 말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 예수님이 이태원은 이사 갔고 이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뭐 볼 일 있어? 한번 놀래가지고 마귀가 도망간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골탕 먹이지를 못하고 골탕을 먹인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나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범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삶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이제 성령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긴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2절 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은 더럽고 추잡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내 마음을 그 붉은 피와 같은 그 죄를 신눈보다 더 시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때,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안찰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여기 중요한 말은 온전입니다.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은 perfectly, completely 그런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사.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한 50% 주관하고 내가 한 50% 주관, 그게 아니에요. 100%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자유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찬송 저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야, 주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만민이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이제 마치 안산에서 반기독교적인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 할 때 여기서 괜히 예수 믿는 거 표현했다가는 큰일 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뭐 그래가지고 만민이 내가 믿는 것을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를 주저하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이 찬송은 뭡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과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얼마나 참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끝날 때 이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고 집에 가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한 주간을 삽시다 하는 의도로 부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그 믿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마귀는 알고 놀라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도망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탄의 능력을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그의 엄청난 자기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오늘도 넘어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또 이제 불안해하고 뭐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과 다퉜습니다. 좀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 몰라. 그럼 한 이틀 동안 말도 안 하고 냉전을 합니다. 잔뜩 이제 찌푸린 마음으로. 그럼 한 이틀 지나서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사탄이 하는 거야. 라고 깨닫고 마음을 돌린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이상하게 비관스러운 마음이 들고 왜 나는 이럴까?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내가 없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비관스럽고 우울한 마음에 하루 이틀 지나다가 이건 아닌데 이게 틀림없이 사탄의 시험이야 라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은 일, 큰 일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공격해요. 어떤 경우는 큰 것을 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그만 그 못이 베겨가지고 못이 처음에 몰라요. 한참 신나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바람이 다 나가 있어. 왜 그래요? 처음엔 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천천히 바람이 나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커져가지고 이제 바람이 다 나가서 그 자동차를 이제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은 작은 것을 통해서 시작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엄청난 이제 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서 도망갑니까? 피합니까? 아니면 사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수 안에서 그 사탄과 대적해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은 그 아주 특이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룻입니다. 이제 룻이 있기 전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또 그 두 아들이 이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가 치리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눈에 합당한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드니까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또 그 안에 나오미 또 두 아들 그 이름이 나오죠. 두 아들이 이제 말론과 기련인데 이 네 식구가 달랄한 식구죠. 두 아들과 이 부부 네 식구가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모압은 이방 나라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말라 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상종에서는 안 되는 그런 땅인데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려고 거기 가면 더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한 겁니다.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두 아들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살려면 우리도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남의 나라가 살고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 두 아들이 점점 장성하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두 여인을 이제 찾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형편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엘리멜렉 그 남편이 죽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 또 두 자부를 데리고 이제 그곳에 살았어요. 그렇게 한 10여 년 살고 있는데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두 아들이 성경에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어 두 아들이 죽어 이제는 원래 식구 3명은 다 죽고 그 이방 모압 지역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정신이 들었겠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면 안 되겠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 이방 여자 두 며느리를 데려갈 수가 없죠. 두 며느리를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단 나라에 가서 아 잘했다 칭찬하겠어요? 아니죠.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울면서 이제 그 유대 풍습에 아들이 죽으면은 그 어머니가 아들의 어머니가 다시 임신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남자아이로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대를 잇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가 늙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겠고 설사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나? 이제 각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머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말고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룻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정면으로 나는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돌아가가지고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예수님. 룻이 이제 그 유대에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남자를 만납니다.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그래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를 낳고 이새를 낳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을 낳죠.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우십니다. 근데 특별히 나는 이 룻의 그 모습을 통해서 룻이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그 참 시어머니를 섬기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은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도망갔지만은 룻은 도망가지 않고 이제 그 참 시어머니를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그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는 그 승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